매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도요, 추수감사주일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럴 때에도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착잡하고 무거울 때도 있는데 감사주일은 언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또 되돌아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찾으셨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장수술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가스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도 못 마셔요. 저도 장수술을 해봐서 아는데요. 일주일을 물 한 모금 못 마셨어요. 가스가 안 나오니까 안 줘요. 주질 않아요. 멀쩡한데도 안 줘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방귀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이 방귀 끼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에 1년 동안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감사한 일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날 텐데 감사한 일들이 많이 떠올라서 감사했어요. 원래 우리 교회 표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 같이 합시다. 또 성경 통독을 위해서 퀴즈도 내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90세 연세에도요, 성경 문제를 풀려고 막 열심히 성경책을 몇 번을 읽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답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90세에 성경을 읽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에 답을 맞추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답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 기어이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읽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해서 또 함께 말씀의 뜻과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고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신방 갔더니 아예 성경 문제집 펴놓고요, 이거 답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걸 제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교인들 숫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깜깜할 때 운전할 수 없고 또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온라인 전화를 통해서 매일 그래도 12에서 14명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서 감사하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나름대로 개인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도 이렇게 난민 캠프로 같이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후원들을 또 선교사님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 헌금에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멋진 자리만을 원한다면은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로 등록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강 건너 타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 이후에 운전을 염려하는 아내를 위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도 같이 와서 앉아 계시는 남편도 계시죠. 버스와 차를 3번씩 갈아타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마다 교인들의 라이드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요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딱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아주실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김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들은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효기간이 짧은 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은 오랫동안 심지어는 평생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은혜로운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이란 말은 앞구절에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쭉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결국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다 포함이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수십 년, 아니 미국에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 있고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그런 전통 가치관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는 미국인인데 미국 사람들과 대화도 불편하고 어렵죠.
그리고 미국 사회와 구조, 시스템 잘 알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몇 가지는 뭐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 먹기엔 참 어려운 거죠. 미국 문화들도 잘 맞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와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한데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찾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의 그 도움을 우리는 잊지 못하죠. 한인 이민 초기에는 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이민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죠. 아무리 새로운 신분을 얻어도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과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되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어요. 자, 너 하나님 내 자녀로 내가 의로운 자녀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벌어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새로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서툴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자녀로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하지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죠? 검사측에 서서 우리를 피고 측에 있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몰아세우는 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아무리 피고석에 있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여도, 그리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죽어야 될 마땅한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검사는 피고를 정죄, 즉 판결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구형만 하는 거죠. 저 죽어야 돼요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만 죄에 대한 법을 그 형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고석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검사가 한 말들이 다 맞아. 그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죄값으로 버렸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값을 치렀군. 형벌을 다 치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죄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35절, 36절,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이 35절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시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한 7년 뒤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치 36절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 44편의 말씀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를 쳐부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묵묵히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장 되시는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터를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쟁터니까 뒤따라가는 것도 벅차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멈추거나 되돌아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생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승리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간순간 좋은 일, 기쁜 일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뭐가 대단하다고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렇게 해서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쏟아주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정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강력한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